할렐루야. 오늘 이제 순종 셋째 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무섭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번지점프를 뛰었거든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말이죠,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일산으로 가는 길 사이에 인천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내랑 통화하면서 가다가 제가 길치거든요. 분명 그쯤 돼서 들어갔는데 인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비가 바뀌면서 갑자기 저희 집이 거기에서 한 8km 정도 됐다고 내비에 떠 있었거든요. 갑자기 72km가 뜨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거든요. 옆에 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와서 72km를 완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의 집에 기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타면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밟았으면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제 계속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계속 가야 돼요. 그 순종의 길을 이제 여러분 고속도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따르라.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따르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셋째 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선택인 것 같아요? 명령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요? 나를 따르라. 이거 명령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그 외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분들은 주님을 따르려고 오신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서 가면 돼요. 우리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시관 쓰신 모습을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생각 못 할 거예요. 주님의 가시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우리 다른 생각 못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픽스되어 주님만 보고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처음 회심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원이었어요. 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고3 때 공부 안 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녔을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싶어요. 고3 때 저는 그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왠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녔어요. 고3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회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상이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 머리에서 피가 펑펑 쏟아지셔가지고 이 피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제 이마에 똑 떨어져가지고 저를 빨갛게 물들이는데 다른 생각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분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물론 몇 달 안 지나서 또 다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관 쓰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시겠어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세요. 우리 잘 알죠. 사실 손이라고 말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손이 아니래지요. 손은 찢어진대요. 그래서 어디래요? 팔목이래요. 팔목. 이 팔목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 갈라져 있어요. 그쵸? 이 갈라진 사이에 말뚝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박혔다기보다는 깨뜨린 것이 맞아요. 뼈를 관통한 게 아니라 이 사이를 벌려서 찢기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못 박힌 손목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로 인하여 오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새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날 살리려고 손목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 나에게 이미 와닿았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이 손으로 주를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님의 못 박힌 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져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발목 위에 보면 홈이 있어요. 홈이. 인체학적으로 그래요. 홈이 있어요. 그 홈을 우리 주님 발을 마주 크로스해서 그 사이 관통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발목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핏값 주고 사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 안으로 이 말뚝이 들어갈 때에, 못이 아니에요. 말뚝이에요. 텐트 박는 말뚝이에요. 그 말뚝이 들어갔을 때에, 세 개의 못이 들어갔을 때에 우지직 하면서 뼈를 가르며 들어갔어요. 그 소리가 구원받은 이의 귀에는 매일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라갈 때 내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어두웠던 길,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신앙이 좋아지면 제자가 된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자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넌 훈련받았다가 나중에 제자 되라고 하셨어요? 부르실 때 이미 제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 제자예요. disciples, 제자예요. 그분의 제자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되었으니 제가 제자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100% 순종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아침 30분 기도를 꼭 성공하십시오. 예, 이것은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30분을 만드십시오. 그것도 만들지 못한다면 이 길 못 걸어가는 거예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새벽 예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30분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마땅한 충성입니다. 아침 30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하루가 다 세팅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무슨 힘으로요?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주님의 길을 걸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음성이 채워져야 하루 종일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꼭 이 부분에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엔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침에만. 왜? 저녁은 이미 다 살았잖아요. 저녁은 잘 자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아침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30분 그 시간을 여러분 서원하세요. 복종하세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요? 손목 기억하세요. 발목을 기억하세요. 가시관을 기억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능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자, 저는 내일부터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손 드십시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안 드신 분들은 예, 다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예, 다 들 때까지 제가 계속 시킬 거예요. 하셔야 돼요.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학교는 안 해도 돼요. 교회 학교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드신 게 아니라 다 자원해서 드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의 지표가 있어야 돼요. 시금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동기를 사랑으로 물들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점검하세요.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 궁금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의 의지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것만 있다면 아직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도의 양심은 우리나라 법전보다 더 정확합니다.
성도의 양심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맞다고 해도 내 양심이 거스르면 안 하시면 돼요. 다 틀렸다고 해도 내 양심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가면 돼요. 그렇게 회심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한 양심은 매우 정확한 법이 됩니다. 그 양심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이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심에 저를 비추며 살겠습니다. 나의 동기를 살피며 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루에 30분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쉽진 않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지 않아요? 예,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시간에 쉰단 말이에요. 이 저녁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 시간을 기도로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자면서 아침 깨울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주님께 헌신해 드려야지 아침 시간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의 헌신은 빨리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의 헌신은 주 앞에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라면 이제 나도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지 돌려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요, 내가 제자인 것 같이 다른 이도 제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는 제자도의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전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분이 나도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지 구겨지면 그 구겨진 전도지 보고 누가 기분 좋겠어요? 잘 안 받고 싶죠. 그래서 성도는 두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거기에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 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어 나를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그 영향력이 비추어 그가 제자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제자 되기 어려운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큰 십자가를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으라고 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은혜를 따라 조심조심 걸어가면 결국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 셋째 날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이제 알았습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명령이며 우리의 숙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예. 일평생 이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 발자국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사공이 강이 깡깡 얼었을 때 배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때 그 사공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면 됩니까? 그때 사공이 말해요. 제 발만 따라서 오시면 안 깨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공이 밟은 그 발만 그대로 밟고 따라가서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넙니다. 이처럼 성도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제자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나도 따라가리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우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끝까지 주님 따라갑시다. 나를 따르라 하였으니 따라갑시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며 사랑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제자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를 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을 안 믿어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한 사람만 그랬을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왜냐? 그 간증 듣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신발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나중에는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 처음에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신발이 왔으니 몸만 오면 됩니다. 신발이 왔으니 몸만 오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안 오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살아내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삶에서 천천히 제자를 성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우면 돼요. 미처 여러분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가 제자 되지 않았어도 주의 성령께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빠르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